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이 다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반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이 반항함도 아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내 마음에 있으니 그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계속 욥은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도 반항하면서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달라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좀 내 형편 사정을 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든 사정, 형편을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내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좀 깨달아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를 가지시고 나같이 미천하고 작은 사람하고 다투겠느냐?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리어 내 말을 좀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이런 마음이 세 친구의 마음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 친구의 마음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고, 욥은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나와 변론하고 나와 다투겠느냐? 내가 사정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에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자녀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사명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좀 만나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이 없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면은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겠는데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대답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까? 그냥 숨어 계셨습니까? 숨어 계셨습니다. 아들이 고통받는데도,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고통,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예수님도 거기서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지금 욥도 느끼고 있습니다. 불러도 기도해도 하나님도 숨어 계신다. 응답이 없으시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오히려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런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모른 채 하면 되시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대답이 없으셔도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당장 이게 응답이 없고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정말로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얼마나 믿음 대단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고 입증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단련된 후에야, 우리의 신앙을 입증한 후에야 순금같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단련을,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아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나를 연단시킨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내 발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로 따랐고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에 시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물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러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잘나서 유명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은 떳떳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 것 있는 것도 뭐 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맨날 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순간에도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필요한 양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필요한 양식, 육신의 양식,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먹고 사는 육신에 먹고 사는 그거 먹는 문제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거 먹을까?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양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욥은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우리의 고백이 욥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세상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는 재앙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우선은 좋은 것 같고 쾌락을 즐길 것 같고 멋지게 화려하고 자랑할 것 같으나 거기는 사단의 미끼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14절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니 내게 작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난, 연단 시켜서 사람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지금 내가 이런 고난에 빠진 것,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욥처럼 처절한 고난 당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욥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호소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그래도 욥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